또 본격적으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몸이 좀 많이 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저의 잠을 더 일찍 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잠을 더 일찍 깨워 주셔서 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늘 많은 피곤에 있지만은 그러나 금식할 때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잠을 더 일찍 깨우셔서 약 한 1시경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성경을 읽게 하시고 새벽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하시는데, 마치 제가 예전에 금식을 이렇게 한참 할 때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볼 때에 금식을 살 때에는 첫 번째 며칠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처럼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수면의 시간보다는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은 수면을 취해야 된다.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수면의 시간보다도 수면의 질,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건강에 더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강 관리, 그리고 육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건강 관리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어찌 뭐 보면 생뚱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정답은 언제나 성경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사가 볼 때에는 좀 아닌 것 같아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니까 언제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되고,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 관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세상적 논리와 세상적 경험과 세상적 상식에 붙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항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여러분 결코 사람에다가 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이 일이 내 마음이나 교회가 아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먼저 생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점을,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기준점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수면 시간은 좀 짧아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삶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의 꼭두 새벽은 잠 못 자는 새벽이 아니라 피곤한 새벽이 아니라 행복한 새벽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무슨 교회, 무슨 직분,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는 못 들었던 그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바로 그럴 때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이 민수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때는 바야흐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갈 만한, 나가서 싸울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의 수를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말의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바로 백성 민자, 셀 숫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죠. 무슨 백성요? 20살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어 나가 보면요,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무슨 지파가 또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민수기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민수기는 남자의 수를 조사했을까? 성경 민수기는 왜 남자의 숫자를 조사했을까? 이런 질문, 이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법을 받았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또 민수기에서도 성막을 지어 봉헌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죠. 약속하신 땅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그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상을 우리가 매일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민수기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무슨 자손은 몇 명이고 무슨 자손은 몇 명이고 이렇게 인구의 수를 헤아리는 이 민수기 가운데 오늘 참 이 민수기 구조가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민수기 5장 6장은요 인구 수를 헤아려가는 이 과정 가운데 5장 6장은요 백성의 수를 헤아림과의 관계는 없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끼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율법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에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먼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장 이 민수기를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는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요 1절 내지 3절, 거의 다 1절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혹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0장까지는 꼭
이런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시작으로 출발을 하는데 또 덧붙여진 곳에는 아론이 끼어 있기도 하죠. 이 민수기 10장까지 계속하여 반복되어 시작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제가 모세는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까? 행복한 환경이 주어져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도, 말씀이 기다려지는 성도, 말씀이 재미가 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 행복한 신앙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기독교는 행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행복한 종교인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정답을 다 알려주시니 인간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까? 오늘 5장 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절도 읽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4절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이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죠.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인데 그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캐치를 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어떤 단어죠?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진영이라는 말이죠.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진영이라는 말, 짧게는 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읽기가 9장 앞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읽기 시작해가지고 1장부터 8장을 읽고 다시 9장 중간 부분을까지 읽으면서 제가 오늘 본문 읽기 본문의 9장 제일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진영에 머무르고 행진했던 것. 이때도 9장을 마무리하는 이때도 진영에 머물렀고, 이 말이 얼마나 반복이 되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이 민수기에서 중간에 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전염병이 있는 부정한 자들은 진 밖에 두라고 명령하는 거죠. 왜? 부정은 너무도 쉽게 전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전부 어디에요? 진 밖에 머물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나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꼭 거쳐야 하는 것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음압병실, 격리 이런 말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왜 음압병실에 들어가고 왜 격리를, 왜 직장 나오지 말라고, 왜 따로 있으라고 했습니까? 감염되지 않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5장을 시작하면서 5장, 6장 율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죠. 어젯밤에도 긴급 재난 안내 문자가 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안전 때문이죠. 안전 수칙을 지키기
지켜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일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5번이나 진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주신 이유도, 이 안전수칙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살아가야 할 위치도 또 지파별로 할 일까지 하나님은 다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안전한 설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설계는요, 우리가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들을 분리해야 구별된 일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내 안에서 다 내보내고 내 안에 정결한 것을 자꾸 채워 넣어야, 그래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면의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는요, 부정과 정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잘 유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7월 18일 오늘 이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안전수칙을 하나님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민수기 5장 6장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정한 것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야 그들이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안전수칙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것, 정결치 못한 것, 하나님 죄된 생각들 우리 마음과 생각 밖으로 내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것, 선한 것, 온전한 것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이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말씀이 안내하고 있는 바를 따라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일상이 거룩한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이 있고 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 묵묵히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을에 또 아픈 분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연약한 육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며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동행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 깨워주심의 은총이고 하나님